쌍유따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44 무위 쌍유따로 넘어가요. 촌장 쌍유따는 이렇게 끝나고 무위입니다. 유위로 조작되는 행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왔던 색수상행식 가운데 행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수다, 느낌이다. 이거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우리가 더 직관적인데 행은 그러면은 신구의 삼업으로 행하는 모든 거면은 그러면은 어쩌라는 말이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하지 말라 그래 버리면 행을 짓지 말아라 해버리면 그런 막연함 내지는 오해를 조금 설명을 붙여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무위이고 유위이고 무위의 행이 또 있다. 의도를 붙이지 않으면서 흔적이 남지 않는 행이 있다. 업을 짓지 않는 행이 있다. 나라고 할 것도 얼마든지 감추려면은 감출 수 있는 행이 있다. 무위쌍유따 4.93 몸 그리고 길 요거는 10개의 꼭지를 그냥 한꺼번에 묶었어요. 같은 내용의 반복인 거죠. 세종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내가 무위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겠다. 잘 들어라. 무위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탐심의 소멸, 진심의 소멸, 치심의 소멸 이것을 무위라고 한다. 무위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인가? 탐심, 진심, 치심의 소멸이 무위이고 그러면 여기에 이르는 길은 몸에 대한 주의 집중, 정념 여기서는 몸에 대해서 그러면은 신념 사념처 앞서서 우리가 계속 보아온 거고 이거를 그러면은 4개를 또 다 언급을 하실란지 여기는 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무위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 몸에 대한 주의 집중, 몸에 대한 정념 사마타와 위파사나 지관입니다. 그칠지 사마타 그 다음에 위파사나 본다. 이것을 무위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삼매. 여기서는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것에 또 이것도 그냥 삼매라고 초선이에요. 여하튼 사유 숙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유는 없고 숙고가 있는 삼매. 이것도 이렇게 하나씩 더 구분을 합니다. 사유는 없고 숙고가 있는 한자로는 지금 무각 유관 삼매 사유가 없고 숙고가 없는 삼매 이것을 무위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오. 이것도 좀 순서인 거죠. 그러면 공성삼매 빌공자 무상삼매 무원삼매 이것을 무위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오. 순서상으로 그러면 그 뒤에 또 이어서 붙는 그러면은 무색계의 선정에 어딘가에 대응이 되는 거겠죠. 공성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사념처 이것을 무위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 사정탄 이것을 무위에 이르는 길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러면 37도품 전부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팔정도 이것을 무위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나는 그대들에게 무위를 알려주었고 무위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었소. 무위도 비구들이여 스승이 해야 할 일은 연민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요. 스승의 해야 할 일은 제자들의 이익이다. 이익을 도모한다. 그런데 연민의 마음으로 나는 연민을 가지고 그대들에게 그 일을 한 것이다. 비거들이여 이것들이 나무 아래이고 이것들이 한적한 곳이다. 그대들은 선정을 닦으시오. 방일하지 마시오. 뒤에 후회하지 마시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오. 무위 쌍욕단은 요거 하나로 끝났어요. 무위는 그러면은 탐심, 진심, 치심의 소멸 그럼 일체의 번뇌의 소멸을 무위라고
한다. 어떻게 일체 본내를 소멸할 거냐? 여태 늘 말씀하신 그거.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식의 표현들, 우리 반복해서 익숙한 표현은 사념처, 여기서는 지금 사정단, 사여의족, 옥은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전에 몸에 대한 주의 집중, 그 다음에 지관, 사마타와 윗바사나, 사유 있고 숙고가 있는 삼매, 사유 없고 숙고 있는 삼매, 사유 없고 숙고 없는 삼매, 또 공성 삼매, 무상 삼매, 무원 삼매,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무위부터가 이미 그냥 깨달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아예 입처품이 끝났네요. 그 다음에는 대품입니다. 마하와까 마지막이에요. 제5장 대품은, 이 주제는 37 도품과 사성제이다. 여기서는 불교 소행에 관련된 많은 경이 대품에 들어있는데 대부분 반복되고 또 맞지마 니까야, 디가 니까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어서 중요한 20개만 선정했다. 보충 설명. 제45 도상요따 옷 무명. 세종께서 아나타핀티카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불선법을 성취하는 데는 무명이 앞장서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뉘우침을 모르는 일이 뒤따른다. 앞뒤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불선법을 성취하는 데에는 무명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뒤에 따르는 것은 부끄러움 모르고 뉘우침 모르는 거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빠진 어리석은 자에게 사견이 생긴다. 삿된 견해를 가진 자는 삿된 의도를 갖게 되고, 그래서 팔정도를 지금 팔사도로 쭉 이어서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사견에서 무명에서 시작해서 무명에 빠지면 사견이 생기고, 사견 가지면 정사유가 아니라 사사유, 삿된 의도, 그 다음에 삿된 말 하게 되고, 삿된 행동, 그 다음에 삿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정명 아니라 사명. 삿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는 삿된 정진, 삿된 주의 집중, 삿된 선정. 바르지 않은 정진과 바르지 않은 주의 집중, 바르지 않은 선정으로 이어져요. 선법을 성취하는 데는 명지가 앞장서고 부끄러움 말고 뉘우침 않은 일이 뒤따른다. 부끄러움과 참회, 명지에 도달한 지혜로운 사람에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팔정도. 5.2 자세한 설명.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내가 거룩한 팔정도를 분별하여 설명할 테니 잘 들어라. 어떤 것이 거룩한 팔정도인가? 쭉 8개. 그렇다면 바른 견해란 정견 어떤 것인가? 괴로움에 대해서 알고, 괴로움의 쌓임에 대해서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을 바른 견해라고 한다. 그럼 사성제 다 아는 거니까 이미 정견이면 쭉 뒤따르게 돼 있다. 나머지 팔정도, 나머지도. 바른 의도란 어떤 것인가? 정사유는 뭐냐? 출리를 하려는 의도, 악의가 없는 의도, 해치려는 생각이 없는 의도, 이것을 바른 의도라고 한다. 의도인데 그러면 아직 깨닫지는 못했어요. 당연한 거이겠네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니까 아직 이르지는 못했는데 무슨 의도를 낼 거냐? 출리를 하려는 의도, 벗어나려는 의도, 악의가 없고 해치려는 생각이 없는 의도, 이게 바른 의도다. 바른 말은 어떤 것인가?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폭언, 거친 말하지 않고 잡담하지 않는 것이 바른 말이다. 늘 하는 얘기지만 부처님 가르침 이야기하는 거 말고는 다 바른 말이 아니에요. 잡담까지 들어가고.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바른 행동이란 어떤 것인가? 정업, 살생하지 않고 주지하는 것을 취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바른 행동이라고 한다. 시박 중재 금일 참에 이야기할 때는 행동이 순서상 앞에 있는데 살도, 망, 팔정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순서가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정어, 그 다음에 정업, 살도음망, 망어기어, 악구, 그 다음에 양설, 여튼간에. 그래서 정업, 그 다음에 정명, 바른 생계란 어떤 것인가? 삿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생계로 생활한다. 거룩한 제자는. 이것을 바른 생계라고 한다. 동호 반복 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삿된 생계 포괄해서 삿된 생계들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지 않으면은 그럼 그게 바른 생계다. 비교드려 그렇다면 바른 정진이라. 정정진. 아직 생기지 않은 사악한 불선법은 발생하지 않도록 의욕을 일으켜 노력하고 정진하고 마음을 다잡고 애쓴다. 이미 생긴 사악한 불선법은 버리려는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진하고 마음을 다잡고 애쓴다. 아직 생기지 않은 선법은 발생하도록 이미 생긴 선법은 지속하고 망설이지 않고 증가하고 발전하고 닦아 익히고 성취하려는 의욕을 일으켜 노력 정진 마음을 다잡고 애쓴다. 이게 바른 정진이다.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 바른 주의 집중.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하여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 정념으로서 그러면은 몸,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마음, 그리고 법. 이 네 가지 사념처가 지금 정념인 건데 이 수행으로서 보는 것으로서 알아차림 그리고 주의 집중으로서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이 제거된다. 사념처 수행으로서 보는 것으로서 나의 탐진치가 제거된다. 비교드려 그렇다면 바른 선정, 정정 뭐냐?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 멀리하면서 사유 있고 숙고 있고 멀리하면서 생긴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초선 사유 숙고 억제하여서 내적으로 조용해지. 사유 숙고 있으면 내적으로 안 조용한 거예요. 사유 숙고를 억제하여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돼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 기쁨 있는 제2선 기쁨이 사라지고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 하며 지내는 가운데 몸으로 즐거움을 느낀다. 성인들이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을 하는 즐거운 상태라고 이야기한 제3서. 그 다음에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이전의 만족과 불만이 소멸, 몸으로 즐거움을 느끼던 것을 넘어섰다. 즐거움, 포기, 괴로움, 버림, 만족, 불만, 소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 앞에는 주의 집중이 제3선은 주의 집중을 하는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는데 몸으로 즐겁다. 지금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다. 그리고 이게 청정하다. 지금 보다 보니까 끊어읽기가 또 평정한 주의 집중이 여기서 끊으면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이러면 뒤에 말하고 안 맞네요. 그래서 끊어있기는 여태 한 게 맞는데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이게 바른 선정이다. 색계 제4선까지만 말씀을 하세요. 팔정도의 정정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는 날 앉은 자리에서 색계 제4선까지 열반하실 때도 그러하셨고 사선까지 올라가셨다가 다시 초선으로 내려오시고 이렇게 무색계에 대해서는 구차재정으로서 여러 번 늘 법문은 하셨지만 깨달음에 이르실 때 오히려
오히려 무색계의 선정은 출가하고 처음에 스승으로부터 알라라깔라마 오다깔라마부타로부터 무색계의 선정은 배웠지만 금방 버렸다. 45 도쌍유타 8정도 이렇게 끝나고 제46 각지 쌍유타 7각지 5.3 설산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용들은 산들의 왕 설산에 의지하여 몸을 키우고 힘을 기른다. 용은 그곳에서 몸을 키우고 힘을 기른 후에 작은 못에 들어가고 그 후에 큰 못에 들어가고 점차예요. 점차. 산을 의지했다가 그 다음에는 물을 의지해요. 작은 물에서 점점 커져요. 그 후에 작은 강, 또 큰 강, 또 큰 바다, 그리고 대양에 들어간다. 그들은 그곳에서 크고 완전한 몸을 성취한다. 몸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용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계율을 의지해서 계에 굳게 서서 칠각지를 닦아 익히고 칠각지를 끊임없이 실천하여 크고 완전한 법을 성취한다. 대양에 이르는 거다. 마치 용이.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비구는 어떻게 계를 의지하여 굳게 서서 칠각지 닦아 익히고 칠각지 끊임없이 실천하여 크고 완전한 법을 성취하는가? 비구는 원리에 의지하고 이욕에 의지하고 실증 나고 욕탄 버리고로 풀어서 이야기하던 원리, 이욕 그리고 소멸에 의지하여 마침내 포기하는 염각지를 닦아 익히고 사각지예요. 그리고 또 평정심 얘기할 때도 이 한자 사를 쓰고 포기하는 염각지 염 앞에도 사염처 그럼으로써 탐욕과 불만을 제거했다. 포기하는 염각 닦아 익히고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 선정할 때 정각지 그리고 사각 여기도 지금 사자를 썼어요. 앞에 마침내 포기하는 염각 여기서는 사리 이렇게 두 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고 포기를 마침내 사리하는 염각지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사각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계를 의지하여 계에 굳게 서서 칠각지 닦아 익히고 칠각지를 끊임없이 실천하여 크고 완전한 법을 성취한다. 계에 의지한다. 글쎄 계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도 깨달음에 있어서 계율에 그럼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견해를 쥐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이런 시비는 뭐 예나 지금이나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계가 첫 발판이 되어서 염리, 이욕, 소멸 그 다음에 칠각지 가운데 첫 번째 염각지부터 쭉 사각지까지 요 사각지가 평정심인 거죠. 그러면은 칠각지 또한 바른 선정, 정정의 마지막 색계사선정,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정 성취에 이르는 칠각지입니다. 5.4 몸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음식에 의해 유지되는 이 몸은 음식을 의지하여 음식이 없으면 지속하지 못하듯 5가지 장애도 음식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이 몸은 음식을 의지한다. 마찬가지로 5가지 장애도 오온 음식에 의해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의지하여 지속하고 음식이 없으면 지속하지 못한다. 오온도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을 일어나게 하거나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더욱 크게 하는 음식인가?
비구들이여 마음에 드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무상함을 모르는 거죠. 마음에 드는 것을 대할 때 마음에 드는 모습을 뭐 보든 듣든 쭉 거기에 대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을 일어나게 하거나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더욱 크게 하는 음식이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진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이미 일어난 진애 더욱 키우냐, 키우는 음식이냐, 뭐가? 거슬리는 모습이 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것,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딴냐, 아니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 지속적으로 하는 거다.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진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이미 일어난 거 더욱 크게 하는 음식이다. 그 다음에 5가지 장애 가운데 요게 지금 요거는 색수상행식의 5온이 아니에요. 5가지 장애. 아니면은 그거는 그거고 따로 지금 5개.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 여튼 간에. 두 번째는 진애. 그 다음에 세 번째 혼침. 뭐 뒤에 나올 네 번째 흥분과 후회, 5번째 의심. 이렇게 5개는 앞에 다른 니까야에서 많이 봤죠. 다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는 마음에 드는 것을 대할 때 있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 지속하면, 진애는 마음에 안 드는 거 대할 때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 지속하면, 혼침은 뭐가 혼침을 키우냐? 흥미없고 권태롭고 졸리고 나른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 거기에 대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흥분과 후회는 뭐가, 어떤 음식이 흥분과 후회 키우냐? 마음이 어지러울 때 거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의심은 의심스러운 법이 있을 때 거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며 의심이 커진다. 음식에 의해 유지되는 이 몸은 음식을 의지해서 지속하고 음식이 없으면 지속하지 못한다. 5가지 장애도 음식이 있으면 지속하고 음식 없으면 지속하지 못한다. 그러면 앞에 뭘 대하든, 마음에 드는 걸 대하든 마음에 안 드는 걸, 흥미 없는 걸 대하든, 마음이 어지러움을 대하든 의심을 대하든 그때그때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며 계속 음식을, 연료를 집어넣는 거다. 키우는 거다. 그 다음에 2번째, 비구들이여 음식에 의해 유지되는 이 몸은 음식을 의지해서 지속하듯 칠각지도 음식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음식이 있으면 지속, 음식 없으면 안 지속.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염각지를 일으키거나 일어나게 하거나 이미 일어난 염각지를 더욱 크게 하는 음식인가? 염각지가 머무는 법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이치에 맞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염각지가 머무는 법은 사념처, 몸, 느낌, 생각, 그리고 법, 여기에 대해서 이치에 맞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그러면은 염각지가 이제 점점 커진다. 택법각지는 법과 불선법이 있고 허물이 있는 법, 허물 없는 법, 저열한 법, 수승한 법, 흑백으로 상반되는 법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치에 맞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며, 그러면 택법각지 없었으면은 생기고 있었으면은 더 커진다. 상반되는 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치에 맞는 생각이라 하면 어느 한쪽을 취하고 어느 한쪽을 공격하고 이제 이러지 않는 게 중도가 이치에 맞는 생각이죠. 3번째, 정진각지에 대해서는 정진의 시작 단계, 그 다음에 벗어나는 단계, 용맹정진하는 단계가 또 구분이 되고,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서 이치에 맞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그러면 조금 또 의역을 해보면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또 욕탐에서 벗어날 때, 용맹정진 할 때, 그때그때 단계에 맞게 이치에 맞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사실상 이런 부분은 이제 선지식의 역할일 수 있는 거죠. 선지식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하긴 단계를 보고 가르침을 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잘 따라라.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단계를 내가 알 수 있을 뭐 그렇게 특별한 입장이라면 또 뭐 다르게 얘기가 되겠지만 여하간에 그러면은 정진각지가 점점 커지는 음식이다. 시작 단계. 정진의 시작 단계. 욕탐에서 벗어나는 단계. 용맹정진하는 단계.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또 희각지는 어떤 음식이 키워주냐? 희각지가 머무는 법들이 있을 때 이치에 맞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그러면 희각지 점점 커진다. 경황각지는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할 때 거기에서 이치에 맞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며 그러면은 경황각지가 점점 커진다. 정각지 어떤 음식이 키워주냐? 멈추고 산란하지 않을 때 거기에서 이치에 맞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며 그러면은 정각지 더욱 커지는 음식이다. 사각지가 머무는 법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이치에 맞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그러면은 사각지 더욱 크게 하는 음식이다. 음식에 의해 유지되는 이 몸이 음식이 지속할 때 몸이 지속되듯 칠각지도 음식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음식이 있으면 지속하고 음식이 없으면 지속하지 못한다. 희각지 뭐 예를 들어서 희각지들 아니면 경황각지든 정각지 사각지든 마찬가지로 다 거기서 이치에 맞는 생각을 지속하면 점점 커진다.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한 경황각지일 때 이치에 맞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그 편안함에 딸려가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런 것이 이치에 맞는 생각인 거죠. 5.5 비구부터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품은 사실상 앞에 우리가 쭉 보아왔던 기초 결의에 대한 정리다. 칠각지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제일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다 반복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지만 칠각지는 별로 생략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네요. 월요일이고 또 뭐 요일이 별로 구분이 없는 이제 그런 스케줄을 우린 살고 있으니까 요일의 구분을 넘어서 부처님께서 방일하지 않는 수행자 숨 한 번 쉴 때 그러면은 그 숨 하나하나가 구분이 안 된다. 요게 방일하지 않은 수행자다. 나머지는 다 방일하다. 뭐 한 수저 먹을 때도 방일하지 않다고 하셨긴 하지만 주중은 월요일은 또 주말 보내고 출근하니까 일해야 되니까 월요병이다. 그럼 너무나 명확한 구분이잖아요. 구분이 명확하고 그때그때 다를수록 안도인이다. 안수행자다. 마지막 이 몸이 무너져 죽는 마지막 한 번 숨을 쉬는 것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똑같이 봐질 정도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